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은 요한복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장이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며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장례를 준비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 또 그리고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던 그 장면이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치는 그때에 이 헬라인들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이 이방인들로 여겨지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그 마음 안에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날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아마 제자들은 너무나도 흥분되었을 겁니다. 야, 이제 그날이 왔구나.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그날이 왔고 우리도 이제 예수님 옆에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그날이 이제 왔구나.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게 되는 그 날은 세상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합니다. 강력한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논리이고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세상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오늘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뭡니까? 떨어지는 것이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영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떨어지는 것이, 죽는 것이 어떻게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떨어지는 것을, 죽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보고 계셨어요. 당신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그 열매, 예수님은 그 열매를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었고,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열매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그것이 바로 영광을 얻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한 부류는 떨어져 죽는 미랄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절대 떨어지려고도 하지 않고 죽으려고도 하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부류에 속하고 싶은가,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모두를 다 떨어져 죽는 미랄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26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은 미랄로 초청해 주신 거예요. 미랄로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니 내가 떨어지려고도 하지 않고 죽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과 지금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십자가라고 하면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미랄로 내가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럼 내가 죽는 것과 십자가를 따르는 것은 같은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미랄로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말씀했어요. 내 성질, 내 고집,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싸움할 때, 다른 사람하고 싸울 때에 백전백승하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알고 싶으시죠? 다른 사람하고 싸울 때 무조건 이기는 방법, 그것은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이 말한 그 단점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예요. 그 사람하고 같이 말싸움을 하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하나도 듣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왜 소리 지르는데? 왜 소리 질러? 지금 왜 소리 질러?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소리 지르는 거야? 왜 소리 질러? 그냥 이 말만 하면 무조건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왜 이렇게 다툼이 많고 가정 안에서 어떤 열매를 볼 수 없게 될까요? 그것은 상대방의 말을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아무 말도 듣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도 세워질 수 없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어떤 열매도 볼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다툼이 많고 그리고 분열하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걸까요? 누구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랄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처럼 미랄의 삶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미랄로 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떨어져 죽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사랑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사랑의 대상이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죠? 자기를 사랑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해줍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생을 얻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가 미랄이 된다는 것은 내 생명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생명에 집착하며 살지 않고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 생명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랄의 삶이에요. 중국의 한 교회에 성도님이 계신데 이분이 농사를 짓는데 어느 날 논에 나가 보았더니 자기 논에 있는 물이 다 없어진 거예요. 벼가 자라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누군가 자기 논의 뚝을 무너뜨려서 물을 아랫논으로 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지만 다시 뚝을 덧엎고 그리고 그곳에 물을 가두었습니다. 물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볼 것도 없는 거죠. 아랫노 주인이 이렇게 해놓은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럴 때는 화를 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농사를 다 망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기를, 어떤 마음 주시냐면
너는 왜 언제나 옳고 그른 것만 따지냐? 왜 그 이상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나가서 아랫논부터 물을 받아놓고 그리고 자기 논에다가 물을 받아놓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랫논 주인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병들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는데 이거 뭐 굶어 죽으나 아니면 맞아 죽으나 똑같겠다, 이런 생각에 날마다 그렇게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논에 나가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좀 믿고 싶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삶에 대한 회의가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손해보려고 해봤죠. 우리도 참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밀알의 삶은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밀알의 삶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조금 애써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는 밀알로 한번 살아보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 예배한 후에 서로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누군가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밀알은 무슨 밀알, 그리고 불같이 화내는 일이 반드시 벌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밀알로 사는 삶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밀알로 살아야 돼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진작 밀알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노력으로 밀알의 삶을 살아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내가 밀알이 되었다, 내가 죽은 자가 되었다, 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진짜 믿음으로 이 밀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느 여성도님이 평소에 늘 남편에게 시달리고 매를 맞는데 한 번은 도무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나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새벽 기도에 갔다 오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때리려고 하면 바락바락, 그래 죽여봐, 그리고 남편을 잡기 시작하는데 와, 이거 기도의 능력이구나. 그리고 나서 남편을 잡기 시작하는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 맞습니까? 이분이 그런데 기도하고 와서 또 남편하고 그렇게 부딪히고 싸우고,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믿고 나서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고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이구나, 이 진짜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 남편이 그날도 술을 엄청 많이 마시고 와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남편이 때리려고 하는데 다른 때 같았으면 그래 죽여 막 이렇게 소리 질렀을 텐데 이 여자 성도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때리려다가 너 미쳤니?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 성도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보, 나 안 미쳤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진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러니 당신이 만약 때리고 싶으면 때려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진다면 때리라고. 그런데 이 남편이 술이 확 깨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진짜 미안하다고. 한 달 만에 이 남편이 교회에 같이 나오게 된 겁니다.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밀알로 살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도 지금 열심히 살고 있고 나도 힘들게 살고 있는데 여기서 죽어야 된다, 밀알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미랄로 살고 싶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자기 사랑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된대요?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믿고 나면 달라져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다, 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미랄로 사는 것이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에 점점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미랄의 삶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삶이에요.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전 세계가 참 존경하는 코리 텐 붐 여사,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독일군이 들어왔을 때에 결국 독일군에 의해서 수용소로 끌려가게 돼요.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성으로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수치스러운 일을 그 수용소에서 당하게 되고, 언니는 그 수용소에서 견디다 못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살아서 나오기는 했지만 독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냥 오장육부가 다 뒤틀리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하시는데, 너 독일로 가라. 독일에 가서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선포해라. 내가 독일인들을 사랑한다고 너는 선포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만큼은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 할 수 있지만 그 일은 절대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독일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집회가 열릴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어느 한 집회에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집회 위에 한 줄로 서서 이 코리 텐 붐 여사와 인사를 나누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인사를 나누는데, 한 남자의 얼굴을 보는데 어디서 본 얼굴인 거예요. 낯선 얼굴이 거기 서 있는 겁니다. 수용소에 있었던 그 간수, 나를 그렇게 치욕스럽게 만들었던 그 사람, 우리 언니를 죽게 만든 그 사람이 바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제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만큼은 제가 용서할 수 없겠습니다. 그냥 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용서해라. 아니요, 하나님,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건 명령이야. 용서해. 아니요, 하나님,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씨름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벌써 앞에 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이 코리 텐 붐 여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전쟁 때 우리 독일 사람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갑자기 마음 가운데 용서와 사랑의 힘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그 사람을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선포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그렇게 고백해요. 그 순간에
내 안에 있던 쓴뿌리들, 쓴 상처들이 완전히 다 치유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분이 전 세계 다니면서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 코리텐붐 여사를 통하여 도전받고 용서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바로 미랄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성장하고 그리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자가 있었고 미랄이 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세 이 조선 땅에 왔던 루비 캔들릭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25살에 왔지만 9개월 만에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너무나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루비 캔들릭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제가 그 편지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아 아마 몇십 년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국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은 우리가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떨어져 죽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떨어져 죽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떨어져 죽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죽어야 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인 제가 자기 사랑에 빠져서 내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열매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죽어야 될 곳, 제가 떨어져 죽어야 될 곳은 다름 아니라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어요. 오직 주를 위하여 죽는 자만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곳이 바로 성도예요.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많은 복잡한 문제가 계속되는 겁니까? 이렇게 마음 안에 이 무거움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삶이 고달프고 괴로운 겁니까? 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랄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려고 하면, 우리가 미랄이 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손해,
힘든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25절 26절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미랄로 산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랄로 산다고 해서 망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죽을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미랄로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영광이고 특권이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목사인 저도 그렇고 하나님, 성도들 안에 이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떨어져 죽는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미랄을 통하여, 우리의 미랄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정 안에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 교회 안에도 열매가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예요. 지금도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눈이 열려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떨어져 죽는 미랄의 삶을 사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놀라운 특권의 삶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떨어지고 죽는 미랄로 사는 것이 영광이고 특권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자기 사랑에 빠져서 나만 사랑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게 맡겨진 그 영혼을 더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가 미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어느 것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자기 사랑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손해보고 싶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편한 마음이 싫은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떨어져 죽는 하나님의 미랄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바로 그 미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더 분명하게 하나님 미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완전히 뒤바뀌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미랄의 삶을 부르신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특권이다. 하나님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눈이 더 분명하게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미랄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아버지도 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가시면서 영광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떨어지고 죽는 미랄로 부르셨지만 우리는 언제나 살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철저히 자기 사랑에 빠져 살았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잃게 된다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사랑에 빠져 너무 많은 것을 잃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떨어지고 죽는 미랄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교회와 가정 안에 하나님의 시간에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떨어지고 죽는 미랄로 사는 것이 영광이고 특권이다. 이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에 미랄이 필요하고 우리 가정 안에 미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가 미랄이 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의 미랄 되어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프가니스탄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그 땅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하나님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미랄이 필요하시면 미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신종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고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우리들보다 더 놀라운 미랄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미랄로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 미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지금도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늘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